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아버지 또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교동문 9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8번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7일은 성년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참 많은 날들이 있는 5월입니다. 5월에 꽃이 무슨 꽃이 있을까요? 5월의 꽃, 지금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꽃이 장미꽃입니다. 장미꽃을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장미가 아름다운 이유는 가시 속에 핀 꽃이기 때문일까요? 붉은 장미의 꽃말은 열렬한 사랑, 순결함,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가시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고귀함도 있고, 저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붉은 피와 또 가시면류관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5월은 우리가 영원한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가정에서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하면 향기가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장미하면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이 나누는 장미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도원사거리 호남서교 사택 쪽을 보면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음을 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미가 아름다운 이유라는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이유. 높은 담장을 타고 서서 오가는 당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볼 붉어져 가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세요. 마디마디에 온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장미꽃은 가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듭 하나를 넘어갈 때마다 아름다운 꽃 피울 수 있었으니, 자신의 중심을 잡아주는 소중한 가시에 의해 장미가 흔들림 없이 그토록 아름다울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가시라 생각한다면 순간순간 삶의 매듭을 이어가지 못하고 절망만 안고 있었다면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온몸을 찌르는 가시가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자연의 신비로움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불편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불편한 가시가 일생과 연결되는 소중한 매듭이라 생각하시고 고통을 견디며 이어가셔야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넘다가 조금은 불편한 일이 생겨도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성질대로 했다간 삶의 가시가 될 뿐이니 삶의 매듭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세요. 정열로 불타는 장미꽃의 향기가 놀랍게도 지금도 당신의 발걸음을 붙들고 나눔의 향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살아 숨쉬니 설레임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김홍성, 이분이 쓴 장미가 아름다운 이유라는 시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장미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 부모님들의 삶이 매듭되어 늙어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노인네 냄새 난다고 할머니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매듭 지어져 있어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고는 아름답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한 부모님들에게서는 노인네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는 고귀한 부모님의 헌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 중에 부모 자식 간에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자 가정에 효자 나고 효부 가정에 효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시댁이나 친정에 무슨 일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그 자녀가 자라서도 불평하면서 할 것입니다. 나중에 똑같이 그 모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늙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잠깐 효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한다면 마음이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이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기 형편껏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내어가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섬기고 대접한다면 부모님은 행복한 자식을 보며 더 행복할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출산해 놓고도 아이가 울면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기도 안 낳았으면서 밥은 더 많이 먹고 잠은 더 많이 자고 합니다. 남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아빠는 밖에서 헌신해서 돈을 벌어와 젖이 나오지 않을 때 분유와 양식을 책임지며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둘 다 해당하신 분도 있고 올 청소년들처럼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로서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올바른 태도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이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지도를 해도 자녀는 아니요 할 수 없으며 다만 자녀는 그릇된 행동에는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옛날 덕망 있는 유명한 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양이 부족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치레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양이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선비들이 모여 담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오더니 다짜고짜 아들의 뺨을 신발로 내리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인상도 쓰지 않으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너무 격분한 나머지 신발로 뺨을 때리다가 신발이 그만 날아가고 맙니다. 그때 이 선비가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신발을 주워다가 어머니 손에 다시 잡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또 아버지가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우리는 얼굴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렇죠? 저 또한도 목사이지만 그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선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와가지고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나 아버지가 와서 뺨을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죠? 예배 드리는데 사탄이 역사를 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어머님에게 화를 내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되어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설득하고 온유하게 대하며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에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술을 먹고 다닙니다. 동네 길거리에서 소변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또 말 실수를 많이 해서 입이 찢어져서 피가 흘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한 번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잠깐 이렇게 화는 내지만 그래도 그 술 취한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 자식들은 대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손할 공, 공경경 해서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는 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잘 되고 형통하며 주님 안에서 오래 사는 것처럼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올림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또 우리가 부모님을 경히 여길 때 있었고 업신 여길 때 있었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부모님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끝까지 어머니를 공경하였음을 봅니다. 우리 또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복을 아버지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됨으로써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잘 섬기게 하시고 율법을 잘 지키며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을 끼치며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올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이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며 물질을 다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드림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주심도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격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 위에 주여 형통의 복과 아버지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가 또 어버이날이었고 다음 주는 또 스승의 날입니다. 어버이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또 스승을 잘 만나는 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혼자 예배할 수 있음에 또 서 있는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늘 집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과 코로나 종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